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제1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1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비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다같이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바하사가 칼로 여로보암의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나단, 바하사였습니다. 바하사가 등극하고 이 나단을 쳐 죽임으로 자기가 왕이 됐고 또 여로보암의 모든 씨를 말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고 2년 동안 통치를 했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이 시므리라고 하는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엘라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하사의 모든 남자 친척 그리고 또 가까운 그런 친구들까지 다 소환해서 모조리 아주 진멸하는 그런 피의 비극의 역사가 계속 되어졌습니다. 죄는 또 죄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또 피는 또 피를 낳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아주 비극적인 역사, 어찌 보면 기록을 안 해놓았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역사를 멈추게 하시고 이런 비극의 역사, 이런 악순환,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로 바꾸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하사에게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야, 여기서 멈춰야 돼, 그만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지요. 그 결과로 바하사의 집안도 멸문당하는 이런 비극의 역사가 지속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아서 우리들에게도 또 악순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고 또 보복하고 싶고 갖고 싶고 막 한 대 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미움과 아픔과 이런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선순환으로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생기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아픔과 비극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악순환이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죽이고 죽임으로 인해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을 멈추어야 된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로, 은혜의 역사로,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한 가지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 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 보복하고 왕권을 쟁탈하고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그런 권한을 찾고 이익을 얻는 이런 일들을 멈출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은혜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였다. 남자는 그의 친족도 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까지 다 죽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 남김없이 제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은 칼로 시작되어졌고 또 역시 반복되는 그런 칼의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피를 뿌리면 반드시 피가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을 뿌리면 그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우리도 역시 죄의 몸을 입고 사망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함을 잊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를 판 사람들, 자기를 모욕한 사람들, 자기의 뺨을 때린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로 멸하셨습니까? 그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원수가 너희들에게 원수가 생기거들랑 그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늘 분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마음에 사랑이 머물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머물고 또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또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저주의 역사에서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이 가지를 꺾어 던졌을 때, 십자가를 던졌을 때 그것이 단물이 되어서 먹을 수 있듯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쓴 물과 아픔과 고통과 미움과 절망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우리 심령 가운데 던져짐으로 우리의 심령이 쓴 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용서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어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랑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의 친구이자 후배는 아니죠. 나이가 좀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끼고도 안경을 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책을 볼 때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하고 깊은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속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무속인이었고요. 그래서 늘 이제 그런 굿도 하고 또 여러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고 또 아버지는 아주 그냥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폭행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에 가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갔다 오면요, 그 다음에 각오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폭행이에요. 얼마나 맞았는지 몸이 성할 날이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잘못 머리를 맞아가지고 이 눈동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는 이 시신경에 지장을 받아서 눈의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아픔이 있었다. 그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친구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했다.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폭행한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한 결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 아들에게 용서를 비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그 가문이 완전히 저주의 그런 가문에서 이제는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을 용서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기쁨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나쁜 것 있으면 나쁜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것보다도 그 전에 이루어진 많은 좋은 점, 은혜 받은 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함께 덮어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할 때 미움이 용서로 바꿀 수 있고 분노가 또한 감사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사망도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은혜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왜 이렇게 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칼을 낳게 되는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죠. 야, 너희 집안도 여로보암의 집같이 될 거야. 그러지 마.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불러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불러일으켰다. 화난데 또 화나게 하고 화난데 더 화나게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시고 화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화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는, 노하시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다. 문장이 좀 바뀌어져야 이해가 좀 빠를 것입니다. 그들의 헛된 것들로 그들이 범죄하였고 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무엇으로 자신들도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하시게 했습니까? 헛된 것들로. 헛된 것들로. 그 헛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금방 없어질 것으로, 아무 힘이 없는 것으로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게 했다. 그러니까 헛된 우상이죠. 우상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앞세운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 우상, 헛된 것, 바람같이 없어지는 물질이나 또 명예나 또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웠다.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섰을 때, 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또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우선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이렇게 노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피의 역사가 피의 역사로 계속 이어지게 했다. 그러니 바꿀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모든 삶도 저주의 역사에서, 심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그 역사도 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죠. 그래서 그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축복하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노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방주를 지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이 방주의 은혜,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유다도 있죠. 유다도 참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구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과 38장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리는 장면이 있죠. 그 팔리는 장면 가운데 가장 주동했던 사람이 죽이는 데에는 금했지만 파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수가 줄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다가 바뀌어진 중요한 계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44장이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고 볼모로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 베냐민은 아버지가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를 보내고 내가 잡혀 있겠어.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당하겠어. 라고 나섰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에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이 탄생하는 다윗의 족보를 잇는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됐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시발점,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전환점, 그 계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부끄러운 역사가 메시아의 역사로 바뀌어졌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과 원망과 불평과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삶이 바뀌어서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피를 뿌리면서 왕이 되었던 이 시므리는 통치 기간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단 7일 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의 역사는 피의 역사를 남겨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죽음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역사,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많은 미움과 갈등과 아픔과 고통과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 다시 한번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뀔 수 있고 또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뢰가 머물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풍족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본문은 읽기조차 거북스러운 피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이런 저주와 이런 보복과 이런 피의 역사를 멈추고 이제는 은혜의 역사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이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의 모습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들 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그것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주님 하방에서 저는 힘을 먹고 있고 주는 힘을 있사오 하나님께서 저희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훈육하는 마음이 아니라 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떠나더라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들의 믿음과 주는 이게 되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역사를 생명과 영생의 역사로 바꾸어 주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